안녕하십니까. 신학생들,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님들, 우리 부천 우리 공동체 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런 식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벌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톰 와일즈는 피닉스 소재 그랜드 캐니언 대학교에서 한동안 교목으로 봉직을 했다. 몇 년 전 그는 자신의 새 포드 트럭을 몰고 피닉스 공항에 나와 나를 태우고 자기네 학교로 향했다. 나는 거기서 리더십 수련회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도 새 차를 살 때 넘겨버린 내 다치 트럭을 아직 애석해하고 있던 터라 우리는 금세 마음이 통했다. 우리는 트럭에 얽힌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사내와 그의 트럭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것은 이제 범퍼 스티커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사내와 그의 트럭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범퍼 스티커의 진부한 말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음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2002년형 레인저에 올라타는데 승객 쪽 차문에 크게 긁힌 자국이 둘이나 눈에 띄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물었다. 옆집 농구 골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파이면서 허옇게 자국이 났습니다. 톰은 풀죽은 소리로 대답했다.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새 차 냄새도 가시지 않은 새 트럭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옆집 사람은 자기 잘못도 아니라는군요. 나는 새로 사귄 친구를 변호할 생각에 물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실 겁니까? 정말이지 이번 일은 저한테 하나의 영적 여정이 되었습니다. 톰이 대답했다. 변호사 수임에 대해 아내와 많이 의논하고 깊이 성찰한 끝에 결국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거나 옆집 사람과 관계를 지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럭보다는 옆집 사람이 나하고 더 오래 지내게 될 테고 그래서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지보다는 관계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트럭은 어차피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내 트럭은 예상보다 좀 더 일찍 현실 세계에 부딪힌 것 뿐이지요. 참으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는 옳은, 너무나 옳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톰의 지혜가 그 뒤로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옳다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우리의 관계를 희생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논쟁에는 이겼지만 친구를 잃어버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 친구 부인은 남편에게 만일 남편이 자기가 항상 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칫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하곤 합니다. 변호사 시절 에브럼 링컨은 $2.50 빚에 대한 소송을 의뢰를 받았다.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소송 대상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고집을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수임료로 $10를 선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절반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그 돈으로 즉시 빚을 갚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는 관계가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를 지키기보다는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바람에 교회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내 입장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바른 성경 해석도 내 방식이 옳다고 우깁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는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어느 이야기입니다.
서구 교회와 현행 의료제도 사이에 섬뜩한 유사점이 보입니다. 당신의 피 흘리는 3살배기 아이를 급히 응급실로 데려가 보라. 맨 먼저 묻는 건 어디가 아픕니까가 아니라 보험카드 어디 있습니까? 이걸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도 관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관계보다는 옳다는 것의 확인,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까? 성경의 무엇성을 옹호합니까? 전천년설 종말론을 받아들입니까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는 깊은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조에 우정이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종교적 규정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규정을 무시하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규정을 섬기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규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뒀던 것이 아니라 규정이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두 번째, 관계가 지배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치러 오셨는가요?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 서로의 관계를 구속하러 오셨는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 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관계들에 대한 그분의 청지기 사역이 중심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가족들을 챙기시는 배려였습니다. 가족은 관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혈연과 지연보다는 오히려 영혼과 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동역자들에게 가족이 되는 법, 피차에게 속하여서 함께 잘 지내는 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나마 그중 하나 가룟 유다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을 행복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들에게 삶의 5가지 요소, 순서대로 관계, 건강, 개인적인 성취, 재정상태, 여가활동 이 5가지 중에서 순위를 매기도록 했을 때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일관되게 양질의 삶을 위한 첫째 요소로 꼽혔다는 것을 통계 결과로 보여줍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관계 밖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새로운 창조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입니다. 성령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며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에게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몇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새로운 관계들도 창조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재생산되어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백성, 즉 그리스도의 몸도 창조하십니다. 근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인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공동체와 실천으로 확산됩니까? 관계를 물어본다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 스탠리 그랜츠는 현대인들의 영적 추구는 하나님과 함께 나홀로 집에서 하기보다 서로 간의 다면적 관계 속에서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삶의 다른 무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교회 없이 예수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말로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동하고 성장하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종교운동을 위해 목숨을 버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특정한 기사에 동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초대 기독교가 그들의 삶의 관계의 틀을 제시했고 거기서 나온 영적 구속과 사회적, 심리적, 지적 성장의 길에 힘입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자랐기 때문일까요? 과거에 우리라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관계 규칙 운운하며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규칙이라는 말을 그 자체보다는 본래의 의미에 맞추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규칙, 룰이라는 건 헬라어로 카논, 즉 영역, 범위를 카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라틴어로는 고든 막대, 장대를 뜻하는 레귤라로 옮겨졌습니다. 베네딕트의 수사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트는 레귤라의 어원적 의미가 버팀목, 즉 식물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자라도록 대주는 막대기임을 밝혀냈습니다. 혼자 서지 못하는 식물도 버팀목을 대준다면 계속 하늘을 향해 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 성 베네딕트의 규정직과 규정 준수의 삶에 대한 소명도 영적 성장의 틀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성 덕분에 오르는 자는 더 높이 뻗을 수 있었고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로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남들과도 깊은 연대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성장을 위하여 권력의 회랑에서 가장 큰 소리를 아우성치는 성장 패러다임, 즉 확장을 통해 끝없이 발전한다는 개념의 맹점을 나도 압니다. 세상과 교회 공의, 성장을 첫째이자 최고선으로 치는 성장 제일주의 역풍에 나도 공감합니다. 무한한 성장이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숲은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지하수는 점점 줄어들고 빙하는 녹고 산호초는 죽어가고 사막은 확장되고 습지는 자취를 감추고 토양은 산성화되고 깨끗한 물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은 망상적 낙관론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바르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성장은 암세포, 전염병, 미래의 재앙, 멸종 따위를 상기시킵니다. 전에는 발전의 척도였던 것이 이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의 징후가 되었습니다. 개발된 토지는 이제 파괴된 토지를 뜻합니다. 우리는 단풍나무를 다 뽑아낸 자리에 쇼핑몰을 지어놓고 우리 손에 죽은 것들을 기념하여 그 이름 쇼핑몰을 예를 들어 단풍나무 쇼핑몰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 아무하고나 얘기해 보십시오.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한 고역스러운 삶과 자원 고갈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유기체, 숲, 개체, 정원, 가정 등 모든 것이 성장합니다. 융합파의 정신분석학자 제임스 힐먼은 성장을 다른 시각에서 정의했는데 그것이 현실 관계적 본성과 더 잘 맞습니다. 환경보전이니 성장 억제니 제로섬 모델 같은 대안들을 내세워 성장 개념을 버릴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현실에 좀 더 관계 지향적인 범주에서 다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계 지향적으로 접근하세요. 성장 개념을 비껴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바울의 온전함이라는 개념은 장성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삶에는 성장과 성숙과 원숙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리더십 서적들에서 발굴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지표가 되는 두 가지 징표입니다. 하나는 발전적인 관계들이고 또 하나는 발전적인 관계들의 산물인 발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모두가 관계와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성공적인 리더십의 이 두 징표는 초대 기독교에서 너무도 중요했던 세 가지 성령의 징표 중에서 둘에 해당됩니다. 초대 교회는 진정성을 가려주는 세 가지 시험을 크게 강조했는데 그것을 성령의 징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지난 20년간의 리더십 서적들에 빠진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사도적 증거의 중심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비하면 퇴색되고 맙니다. 성령의 두 번째 징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는 말씀을 깨달을 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즉 삶 속에서 심고 이식할 때 그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관계로 입증이 됩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결실도 부실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결실도 실해집니다. 이는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세계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징표는 그런 영적인 발현이 교회에 미치는 유익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좋아지면 그 발전적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하며 정말 열매 맺는 성장인지 아닌지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교회의 통계에 대해 유예를 선언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교회의 영적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더 이상 통계 수치가 아닌 이야기들을 보여달라고는 그런 주문에 대한 답변만 내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향한 내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프 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을 멈출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대각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말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관계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